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재림에 가서 세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재림에 대해서, 거짓과 진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좀 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재림에 대한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재림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재림이 모든 교회의 특징이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서신서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교인들은 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했습니다. 그리고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신자됨의 특징, 내가 구원받았다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는 오실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기대하고 있는가, 바라고 있는가, 사모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요,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심을 말미암아서 이루어질 그 구원을 나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을 제쳐놓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림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살펴봤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와 부활의 관계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활은 재림의 전주곡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게 되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재림의 확실성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그분이 재림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또한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실성이고 보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과 재림의 연관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부활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전하려 합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만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사건들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교정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밝히고 또한 그것을 교정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므로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있을 사건과 무엇을 기대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할 것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건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살펴보는 것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특징이고 성도의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중요한데 성경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냐면 재림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고자 하시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알게 하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하다는 것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고자 하는데 나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리들을 살펴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교리를 살펴보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길 때에 그 이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또한 이 재림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세속성과 또한 세상에 속하는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을 가지고 오고 있는 그날의 어떠한 준비와 또한 태세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재림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재림의 교리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재림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잘못된, 거짓된 사람들이 속고 있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 재림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재림을 터부시하고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지 않고 재림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마치 이단처럼 여기는 일이 무엇이냐면, 거짓된 이단들이 재림을 통해서 재림을 강조하고 재림을 확대 재생산하고 그것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재림에 대한 생각과 교리를 내가 거부하며 왠지 꺼림직하며 건드리지 말아야 할 내용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다미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나와서 1992년 10월 28일 그때 휴거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한국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정말 그 날에 이루어졌습니까?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재림에 관해서 무시하며 재림에 관해서 저거는 이단들이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단들이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시한부라는 것은 시간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와 그 시기는 내가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천사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모릅니다. 누구만 압니까? 아버지만 아십니다. 근데 그 사실을 마치 사람이 계시를 받은 것처럼 자신들이 알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날과 그 시를 특정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때와 그 시를 알 수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단인 것이에요. 다미 선교회가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다미 선교회가 한국 교회사, 한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하고 가정이 파탄되고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 일들은 한국 교회가 그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그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과 생각 속에 기억되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노광공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근데 이 노광목이라는 사람 때문에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1965년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광목이라는 사람이 동방교라는 교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1965년 8월 15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무산되었습니다. 거짓인 것이죠. 이런 일이 한국 교회 역사에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지하셔야 합니다.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시한부 종말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역사 속에서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가장 크게 또한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1844년에 일어났던 밀러라는 사람에서 10월 달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1844년에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지만 거짓이었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사람들이 뭐냐면 제7안식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은 끊임없이 뿌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더 지역적으로 나와서 여러분이 다미 선교에 내가 믿지 않습니다. 난 노광이라는 사람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림에 대한 사건, 재림에 대한 내용들은 나는 건전합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이 보면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시한부 종말론은 이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재림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들은 여러분이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상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여러분이 마치 이단의 사상들을 마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대주의 사상입니다. 1830년의 세대주의 사상은 미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 사회에 지금 왜 세대주의 사상이 빠져들게 되냐면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다 세대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대주의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학적인 부분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 분석하거나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대주의자들이 뭐 하는 자들이냐면 이들은 문자적으로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들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성경이 있습니다. 예언은 상징입니다. 계시록에서도 주님께서는 예언에 대해서 말씀해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말할 때 일어날 일들이라는 표현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징이에요. 모형입니다. 실제가 아닌 것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7세대로 나눠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각 세대마다 7세대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달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세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 여러분이 그 안에 포함됐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대주의자들이 가장 위험한 점이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들은 7세대를 나눠서 성경을 시대별로 나누고 그 나눠진 시대가 각각 하나님께서는 통치와 또한 구원의 방식을 달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구원의 방식이 달랐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고 또한 신약에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것은 거짓입니다. 이단입니다. 왜요? 구약에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습니다. 신약에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과 구약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이걸 성경이 말씀하고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아브라함은 예수님 올 때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히브리 11장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 모든 사람은 누구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이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이유는 바로 그 어린 양을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의식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맛보고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이 모형으로서 온 그리스도였습니다. 즉 신약과 구약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이, 신대원을 다니는 신학생이 이런 얘기하는 걸 깜짝 놀랐습니다. 형제, 구약에는 어떻게 구원받고 신약에는 어떻게 구원받았어? 내가 이마에게 물어봤어요. 목사가 된다고 하길래 구약에는 어떻게 구원받고 신약에는 어떻게 구원받아? 고민하더라고요. 하나님 믿었어요? 구약은 하나님 믿었어요? 신약은 예수님 믿었어요? 그 이단이야. 구약에 하나님 믿어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을 바꾸더라고요. 구약에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아.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해 아무도. 로마서에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해. 로마 3장에 뭐라고 말해요? 율법으로는 누구도 의로하지 못해요. 율법은 뭐예요? 모두가 다 율법 아래 갇힌 것이, 정죄하는 것이. 누구도 율법을 말려서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구약에는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것이. 이제 그런 사실도 모르고 있게 목사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목사할 자격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는데 무슨 목사가 되겠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대주의에 대해 말합니다. 이단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들이 세대를 나누면서 구약은 율법의 세대, 율법의 시대, 신약은 은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신약 시대는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사람들은 부활하며 또한 승천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이 말씀이에요. 이들은 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휴거란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없죠. 휴거란 단어 없습니다. 랩처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휴거란 단어는 없어요. 근데 어디서 온 것일까요? 어디서 왔냐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온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본문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라는 것이 할파조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들어올린다는 것이 할파조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라틴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걸 벌게트역이라고 하는데 BC AD 405년에 벌게트역이라는 불가타역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불가타역이 라틴어예요. 라틴어로 성경이 번역된 것이에요. 거기서 라피에르무라는 단어로 들어올린다는 단어를 표현한 것이에요. 라피에르무라는 이 라틴어가 영어로 번역될 때 뭐라고 하냐면 랩처라는 단어로 번역된 것이에요. 랩처라는 무슨 말이냐면 들어올린다는 것이에요. 휴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휴거란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휴거란 말은 들어올린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 것이에요. 라틴을 통해서 이 단어가 오고 랩처라는 영어 단어가 생겼고 그래서 끌어올린다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휴거론에 따르면 이중재림입니다. 이중재림이 뭐냐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죽은 자들을 부활하십니다. 본문에 보면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데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끌어올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에 참여하고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몸이 변해서 완전히
죄가 없는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에요. 변형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예수님의 공중재림, 첫 번째 재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중요한 부분에서 7년 대환란이라는 표현들, 이 표현이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공중에 재림할 때 예수님께서 이중 재림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들이 죽은 자들과 또한 살아있는 자들, 믿는 자들을 끌어올려서, 교회를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끌어올려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 7년 동안 공중에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데리고 하늘의 곳으로 들어가 있어 이곳 7년 동안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7년 환란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게 됩니다. 7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끌어올려서 자기와 함께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예림아, 야, 이거 이단이야? 이단 이런 거 적으면 안 돼. 이거 이단을 얘기하는 거 지금? 이단의 사상을 적으면 안 돼. 끌어올려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벌인다는 것이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에서 7년이라는 일곱 이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같이 있다가 3년 반 동안 환란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끌어올려서 혼인잔치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남아있는 것 지상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면 남은 유대인들이 다시 복원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제사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Back to the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복원해야 된다.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나는 것이 제사가 회복될 것이다. 다 이단 사상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회개할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건 결코 아니에요. 세대주의 사상들은 그렇게 합니다. 교회가 올라갔어요. 그 나머지 7년 동안 있을 때예요. 나머지 땅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되냐면 7년 동안 3년 반은 사단이 다스린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다스린 가운데 이들은 평화롭게 지내지만 3년 반 동안 환란을 겪는다는 것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큰 환란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또한 순교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다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없는데,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며 어떻게 참아낼 것이며 어떻게 그들이 환란을 견딜 것입니까? 다 이들은 사단의 지배 아래 놓였는데 누가 하나가 사단에 거부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첫 번째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세속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44절 말씀에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마귀를 지배했다는 것이 귀신이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세속적인 사고와 생각으로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산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떤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거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들려주거나 환난을 참거나 견디거나 육륜이 풀어받지 않거나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이중 재림에서 이들이 7년 동안 공중에 들려올라서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예전에 여러분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35년 전, 40년 전이죠. 내가 본 천국이라는 것이 한국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순식간에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이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이 첫 번째 공중 재림에서는 예수님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들고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7년 동안 혼인잔치 하면은 그때의 공중 재림은 아무도 모르게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놀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운전하다 사라지고 또한 사람이 잠자다 사라지고 또한 같이 일하다 사라지고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순식간에 지상에는 사람들이 없어진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대주의 사상에서 온 이단의 사상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누가 없어지고 나만 남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때에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내가 남겨질까 봐 두려운 것이 내가 혹시 버려질까 봐.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본문에서 지금 공중에 들어올려서 주님과 만납니다. 이 사건 속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7년 환란이라든지 또는 7년 환란 속에서 이들이 두 번째 이중재림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지 또한 주님 앞에 들러 올라갔을 때 나머지 사람들은 모르는 가운데 왜냐하면 재림했는데 신자들만 들러 올라왔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지 못하고 이 땅에서 7년 동안 머문다는 것, 산다는 것 그리고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 이런 사상들이 과연 옳은가 하는 부분에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첫 번째가 계시록 1장 7절 말씀이에요. 계시록 1장 7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시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시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에 그들을 보겠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재림했을 때 이중 재림으로 첫 번째 재림은 성도들을 위하여, 두 번째 재림은 지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모든 적그리스도를 다 물리치시고 하는 심판으로 임하신다고 세대주의에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재림에서 사람들은 공중에 재림했기 때문에 지상의 사람들 모릅니다. 신자들만 들려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시고 오시리니 각 사람의 눈으로 그를 볼 것이다. 각 사람의 눈으로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두가 다 보게 되는 것이. 신자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중 재림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재림하시는 것이. 각 사람이 그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봅니다. 누구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봐요. 이거 성경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내용, 디도서 2장입니다. 11절, 12절. 디도서, 2장 11절, 13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나타났다는 것은 초림을 말하는 것이에요. 초림. 나타난 것이 어디에? 지상에 나타난 것이에요.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지상에 나타났다는 것, 보이게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두 번째,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뭐예요? 재림이에요, 재림.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바울은 두 단어를, 나타나시다는 단어를 각기 다르게 사용하지 않은 것이에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초림이 눈에 보이게 지상에 임했던 것처럼 재림 또한 눈에 보이게 지상에 임한다는 사실을 동일한 단어를 통해서 바울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중 재림하시냐? 아니란 사실이에요. 7년 동안 들어올라가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냐? 아니란 사실이에요. 두 번째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에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보게 이 땅에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중 재림을 거부하며 비성경적이며 이단적인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7년 환란 사람들이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7년 환란이라는 표현이 제한된 환란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도망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동남아시아로 갑니다. 남미의 어두 숲속으로 들어가고. 뭐 때문에요? 환란 안 당하려고. 어디 갑니까? 산에 굴을 파. 그 식량을 비축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많이 있죠. 많이 봅니다. 심찮게 봅니다. 왜 그럽니까? 바로 이 7년 환란 때문에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요? 그리스도인은 재림을 피하지 않아요. 재림을 고대합니다. 나의 구원이 가까운데 왜 피합니까? 왜 도망갑니까? 성경은 이중 재림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를 들러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상들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너무나 막 이렇게 믿고 있어요. 7년 대환란. 7년 환란 동안 어떻게 버틸까? 어떻게 그때는 통화도 못하고 그때는 뭐 물건 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물건을 7년 동안 먹을 음식을 땅에다 저장해야 되고 산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야 되고 이런 생각들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단 사상에 나도 모르게 숨어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서 나도 그러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는 것은 내가 죄짐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거짓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7년 환란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환란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에 주님께 이렇게 말하고 입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말세에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그 예언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심판날, 재앙의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라는 것은 환란이 계속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7년 동안 3년 반 동안 환란이 있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부터 교회는 박해를 받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왔습니다. 모든 환란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는 것이에요. 이 환란 가운데서 이 모든 환란은 지속됐고 반복적으로 계속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들을 감하고 이 일들에 견디게 하시는 것이에요. 즉 딱히 어떤 특정한 때를 가리켜서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민자들이 환란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지키심을 받으며 돌보심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계시록 3장에 있어서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시험의 때를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표현을 씁니다. 면한다는 것은 시험을 안 받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의 의미는 뭐냐면 시험의 때를 견디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왜요? 신자는 모든 시험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며 입증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유익함을 위해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피한다는 것은 신자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봅니까? 시험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시험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나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시험 가운데 이기는 나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된 것이에요. 그 때문에 시험을 3년 반 시험을 피하고 7년 동안 시험이 환란이 그때 집중되고 한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다 부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상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혹해서 재림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말했던 휴거라는 단어가 공중재림, 이중재림이라는 것이 두 번 재림하는 것이 한 번은 신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7일 동안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무너뜨리고 세상의 모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이중재림인가?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봅시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이니라. 이들은 세대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신자들이 끌어올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영원한 또한 변형된 몸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고 이들이 7년 동안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하늘에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주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하늘의 곳으로 올라가신다고 말을 해요. 근데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와 함께 있으라는 말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는 말이 그들로 하늘에 올라가서 그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분리되지 않은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이. 영원히 주님과 분리가 안 되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영접한다는 단어는요, 영어 성경에는 to meet이에요. to meet the Lord. 부정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치사구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는 동사가 아니라 이 단어는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관용구예요. 영접하시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사도행전 28장 15절 말씀에 바울이 갔을 때 사람들이 영접하러 나와서 그를 맞이합니다. 또 어디에 나오냐면 이 단어가 마태복음 25장 6절 말씀에는 여천의 비유 속에서 여천아가 신랑을 맞이러 나가는 것이 맞이러. 여기 사용되는 이 단어예요. 당시에 이 단어는 어떤 관용구였냐면 어느 도시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도시에 아주 높은 관원이 오는 것이에요. 그 소식을 사신을 통하여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 시에 있는 원로들이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사람을 맞이러 나가는 것이에요. 나가서 그를 맞이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합니까? 환영하는 것이. 환영식을 하는 것이에요. 환영하고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만나서 딴 곳에 갑니까? 아니요. 마을로, 도시로 모시고 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단어예요. 열처녀는 신랑을 맞이러 나간 것이에요. 맞이는 영접하러 나간 것이에요. 영접해서 어디로 옵니까? 신랑의 혼인잔치집으로 같이 오는 것이에요. 즉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단어가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여서, 신혼잔치 맞이해서 딴 곳에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디로 옵니까? 이 땅에 함께 내려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주님을 맞으러 가는 것이에요. 영접하러 오는 것이. 주님도 우리를 맞으러 오시고 우리도 주님을 맞으러 가는 것이. 주님을 맞이해서 우리 또 함께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모시고 오는 것이 어디로? 지상에. 왜냐하면 재림을 통해서 모든 일이 끝나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악인의 불의를 심판하시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온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바꾸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재림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어디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맞으러 가는 것이에요. 본문이 말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왜 이중재림이라든지 7년 환란이라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현혹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림에 대한 얘기를 내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 만나 얘기하면 다 똑같이 환란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이, 세대주의에 물든 자들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암묵적으로 이런 사고와 생각으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누구도 부인 못해. 성경에 대해 모르니까. 아무 말도 못해. 그런가? 하고 생각해. 성경을 찾아보지도 않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한 번 오십니다. 두 번 오신 것이 아니라 한 번 오십니다. 한 번 오셔서 공중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그분을. 그리고 함께 지상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온 땅은 그분의 나라가 될 것이며 온 땅은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마치 불타 없어진 것처럼 모든 땅은, 모든 것들, 보이는 것들은 새롭게 돼서 영원한 것들로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세대주의들, 이런 자들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7년 환란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 신자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감을 줍니다. 도망치게 하는 것이에요. 피하게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날이 너희가 도적같이 일이라는 말이 과연 그런 의미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말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5장에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내가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재림에 대해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무엇을 하냐면 주의 날이 시기와 때에 대해 너희가 알 것이 없어.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근데 너희가 다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리라는 것이에요.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듣고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밤에 도적같이 오니까 무서운 것이야. 도적이 오는 것은 무서운 것이야. 이거 위험한 것이야. 라는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신자들에게 위험을 주기 위해서 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도적까지 온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온다는 것이에요. 때와 시기를 모른다는 의미지 우리 가운데 위험으로 다가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에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본문에서 도적과 같이 임할 때 이것이 공포스러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리니. 그들에게 갑자기 임하는 것이 누가? 불신자들에게. 그런데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적과 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그날은 도적과 같이 우리가 임하지 못합니다. 오는 방식은 도적과 같이 우리가 때와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날이 우리 가운데 덕과 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실 것을 알고 있어요. 곧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나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다림 속에서 딱 맡았을 때 우리는 감격스럽습니다. 기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올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왔을 때, 기다리던 그분을 만났을 때, 기다리던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는 너무나 기쁜 것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재림에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무엇을 준비하면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서 3장 10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라. 아멘. 그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때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물질이라는 표현은 모든 원자와 모든 구성을 가지고 있는 원소가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완전히 영원히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라.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해체되는 것이에요. 그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마땅하냐. 짐 싸가지고서는 산으로 도망가고, 짐 싸가지고서는 남미로 도망가고, 동남아시아로 도망가고, 이것이 너희에게 가능한 일이냐? 필요하느냐? 무엇인가를 특별히 해야 되느냐? 아니요. 직장을 포기하고, 또한 사업을 포기하고, 또한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집에만 있고, 그래야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 또한 경건함으로 우리의 삶을 경건과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매일매일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날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이에요.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당합니다. 짐 싸갖고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냥 가까운 것을 더 알수록, 더 그날이 가까운 말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고개를 들고 위를 바라봅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재림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십시오. 거짓된 것은 결코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만 믿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것만 믿습니다. 그 말씀에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살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그 삶을 붙들고 매일매일 삽니다. 그것이 신자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방식이며 태도인 것입니다. 변함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시고 그분을 다음 교회에 애쓰며 사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재림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거짓과 또한 왜곡과 또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재림에 대한 거짓된 정보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또한 고통스럽게 하며 두렵게 하며 염려하게 합니다. 이런 모든 왜곡과 거짓된 사상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그럼 진리 위에만 서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만 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선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 기도합시다. 함께 일어나 찬송합시다. 찬송가 400